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말하기를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본 속담에 말하지 않는 것이 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동양 철학도 보면 말하는 이 동양의 철학도 결국은 침묵의 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금이 되고 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의 대표적인 작품 침묵, Silence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혹독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일본 신자들의 참상과 가혹한 고문을 눈앞에 두고 고뇌하다가 결국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한 천주교 젊은 사제의 그 배교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7세기 일본에 당시 예수의 천주교 사제들과 일본인 개종자들은 심한 박해와 잔인한 처형을 감수해야 하는 인고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순교했던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사실상 고대 로마 제국에서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주인공인 로드리고는 젊은 포르투갈 신부로서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시절에 관원에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급기야 벽촌으로 도망을 하다가 일본의 관원에 체포가 되고 맙니다. 천주교의 박해 중심에서의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까지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묵인하고 계신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죽음도 무릅쓰고 극심한 고통을 담대히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침묵을 지키셨고 기대하던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독한 흉기와 계략에 빠져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게 되며 그 고문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배교의 길을 걷는 신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배교의 부분이 이 소설의 압권입니다. 고문과 박해 앞에서 신앙을 고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험난한 일인가를 한 사제의 내면적인 갈등과 고뇌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신자들을 나무 십자가에 묶고서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간 후에 신자들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모래사장에 세워놓습니다. 밀물이 오면 그들은 나무에 묶인 채로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맙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본국 포르투갈 선교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다에는 조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들을 죽인 다음
마냥 무수우리만치 굳게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신앙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여, 심한 박해가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신부들이 흘린 붉은 피는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교회의 담장들은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희생이 하나님께 붙여졌으나 하나님은 지금껏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처럼 극심한 육체적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끝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최후의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자신의 발로 직접 밟고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수치인 거절, 배달 불가, 주소 불명 등의 글귀와 함께 되돌아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쓰여졌겠죠, 물론. 닌겐가 곤난이 아이시노니, 인간은 이렇게 슬프건만 휴요 우미가 암마리 해끼이노 데스. 주님, 바다가 너무나 푸르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인간의 슬픔을 애통해하면서도 바다가 푸름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침묵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직접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은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쓰나미, 기후이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깊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큰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길을 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신자들이 순교하여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며 왜 이 사회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는 것인가?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 자신의 지도 신부인 마이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 글이 그 사후에 공개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저희 일생일대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의 순간입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신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느꼈던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성도들도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몹시 공고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갈등은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쓴 한탄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여러 차례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1절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지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주님,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시편 28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침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욥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박국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어찌 조용히만 계시는 것입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때로 귀를 잃기도 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삶의 절박한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왔고 목도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가 걷는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들의 세밀한 것을 아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들. 이 질문에 대해서 유일한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더러 말하라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대답을 함께 살펴보자면, 첫 번째, 침묵은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원래 그분의 성품으로 돌리곤 합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의 중요한 본성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언제나 그분의 침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입을 벌려서 말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본성상 침묵하거나 조용히 계십니다. 개역개정에서 이것을 잠잠하시다.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잠언 25장 2절에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감추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둔의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도 같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접근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비단에 살고 계신다고.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있는 분도 없다고. 하나님의 조용히 계심, 곧 침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사도 바로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침묵 속에 계시다가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잠잠하면서 활동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리듬.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에 익숙해지노라면 지금의 긴 침묵도 말씀하고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등장을 위한 준비 단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죄스러운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침묵의 시위를 하십니다.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어기고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잘못과 죄의 결과들을 직접 맛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신학적 용어로 유기의 상태에 버려두신다. 유기견이라 그러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놔두는 그러한 견들을 유기견이라 하듯이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한번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쓰라림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라고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계획들과 장치 틀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도덕적인 부패 과정 속에서 나를 팽개쳐 두십니다. 그분의 심판에 내맡기십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가르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자동적으로 표출된다고 로마서 1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코 갑작스럽거나 우발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매우 조용한, 아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촉발되는 하나님의 분노. 그러나 그 분노는 원한이나 앙심에서 비롯되는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파멸시키려는 분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궤도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입니다. 탈선해 있는 우리의 궤도를 하나님의 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경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그냥 버려두심으로 나를 유기하심으로 심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궤도로 이끌어 넣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침묵입니다. 앞선 항을 심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징계 또는 교육의 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왕의 술 시종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복권하게 되었는데 그는 요셉에게 곧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약속했지만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술 시종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2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이 야속하다고 느낄 만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으로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이 그칠 때 40년의 침묵 후에 모세를 부르셨고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한 침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침묵. 덴마크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방에서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아이가 할아버지가 무엇을 주실까 궁금해서 견디질 못하고 너무 일찍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자 분명히 불이 켜져 있고 할아버지가 안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계속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그냥 고함을 지릅니다. 화를 뿌럭냅니다. 아니 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면 아주 멋진 파티를 해준다고 하셨지 않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문이 그때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아직 그 어린아이를 즐겁게 할 만한, 놀랄 만한 할아버지의 파티가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을 때이거든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보다 먼저 가서 문을 두드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때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야, 너 때문에 서프라이즈 파티고 뭐고 다 망쳐버렸다.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멋진 행복의 시간과 선물을 준비하시고자 침묵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십니다. 여러분이 울어도 못 들은 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격 속에 그 행복 느끼고 그 선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바울처럼 외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확신이나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의 신앙 고백들과 욥의 하나님을 현현하는 고백들이 모든 비참의 경험들을 체험함으로써 이르게 된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시편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깊은 고뇌와 번민의 절규 속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왜 욥기가 42장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다윗이 거친 광야에서 찬소리를 맞으며 10년 넘게 목숨을 걸고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침묵을 깨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더라면 우리는 그런 시편들을 만나볼 수 없을 것이요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130편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영적 성숙이라는 광대한 고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뇌는 그칠 줄 모릅니다. 그 침묵은 침묵으로 오늘도 웅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말하리라고. 세 번째, 침묵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때 말고 만물에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다.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잘 아는 전도서 3장의 말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 통곡할 때도 있고 기뻐 춤출 때도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도 있다.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다. 말하지 않을 침묵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다. 전쟁을 치룰 때도 있고 평화가 누려질 때도 있다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마침내 그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장 28절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나는 믿네라는 그러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아마 유튜브에 I Believe라는 마크 밀러 교수의 그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쉬운 영어니까요. I believe in the sun.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Even when it's not shining. 두 번째 구절.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세 번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런 은혜의 가사에 좋은 은혜의 곡을 붙여서 I believe라는 그런 유명한 찬양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시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므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을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필리비안 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더 두고 계시는 것일까?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아빠는 울고 있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시면서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이를 넘어지게 한 돌을 뿌리채 뽑아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헝가리 태생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독일 나치 정권 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 non-fiction, 나이트라 그러죠.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의 밧줄이 내려와서 목에 감기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목이 달린 채 20여 분 동안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셨는가? 바로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해집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감내할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의 침묵은 웅변이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도 초에 중국의 선교사가 세계 기독교회에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 갔으나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기는 밤새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긴 밤 침묵으로 일하고 있었단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긴 침묵의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했단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침묵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웅변이며 가슴으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나여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주님의 부재의 시간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며 그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 침묵은 다음의 말씀을 위한 심오한 웅변이요 가슴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침묵의 의미를 깨닫는 영적인 센스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같이 지나가는 그 터널 속에서도 용기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길교회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없이 저희들에게 찢어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말씀은 없지만 웅변하고 계시고 떨리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주께서 행하셨으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